우리는 그동안 이제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 꽃 색깔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백합화에서 이제는 장미로 빨간 붉은색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후드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들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도 생기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에 대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간략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라 그랬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의 친척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요, 자연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짐승들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망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망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저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문을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망하게 되지 아니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은 구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건져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멸망받을 그 망할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망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오늘 구원을 받고 망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어떤 늪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건져주시기에 그들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근대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그리고 근대 이후는 포스트 모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대와 이 후기 근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명명하냐면 이성주의 시대 혹은 이 과학 중심 시대, 과학 만능 시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성이면 우리가 다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그리고 과학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어떤지 여러분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들만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하여 보도된 그 사건에 의하면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한 형제가 오늘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을 갖다가 총으로 난사해서 다 죽였습니다. 19명이 죽게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 애써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게 살라 그러는데 죄 짓지 않고 살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냅두지를 않는 겁니다. 나는 안전하게 살라 그러는 사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쑥 누가 찾아와서 총으로 죽이는데 그것을 피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힘의 영역에 이 환난과 위기를 피할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난주에 이 보도를 보면은요, 초등학생 또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요, 초등학교는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려 127만 3,02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핸드폰이라든지 또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것을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127만이나 되는 그 학생들을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전화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정보를 검색하는 정도로 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명의 이기 속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무려 오늘 그 중에서 약 18%가요 중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쉬운 얘기로 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꼴이 인터넷 중독 그리고 핸드폰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핸드폰이 없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불안해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런 염려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여성가족부의 이 통계에 의하면은 5명 중에 1명이 오늘 중독이란 얘기는 뭐냐면 치료받지 않으면 가정생활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치료받지 않으면 대인관계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사회생활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무려 5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과학 만능주의의 시대고 마치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지성인의 시대에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죠? 오늘 이 텍사스에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살인 사건을 일으켰던 형제는 18살입니다. 18살인데 그가 왜 무고한 그 어린아이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선생님을 쏴 죽이고 할머니를 쏴 죽였어요. 자기의 친할머니를 쏴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핸드폰 요금 문제 때문에. 왜 핸드폰이 이렇게 많이 났냐? 아마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 핸드폰 그만 써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꼭 필요할 때만 써, 아마 그런 잔소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핸드폰 요금 문제로 할머니하고 싸우다가 자기의 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할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죽이고 선생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발전된 사회에서 사는데 우리들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서로 수출을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고 에너지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식량 기구에서 이제 이 올해의 연말까지 무려 50개국에서 19억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시작해서 19만 명이나 되는, 억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19억 명이 그냥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공급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세 끼를 먹고 살듯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멸망받지 않도록, 망하게 되지 않도록,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에게 찾아와도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잘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행복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로마서 8장 9절은 성령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길 원하셨던 일이 뭐예요? 망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그 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역할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보니까 저들이 지적인 작용은 하는데, 아는 거는 있는데 그들에게 영적인 작용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그 삶, 그 뭔가 이상한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물었던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요. 너희가 아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파워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할 수 있게 되리라?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였던 거예요? 가는 거였던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만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망하는 사람들 건져내기 위하여서, 저들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나로 하여금 오늘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가게 하니까, 오늘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게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일생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던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막 터져나가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온 열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서 막 나눠주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유,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를 하시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